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고 있는 날들이었습니까? 하나님은 약하고 죄 많고 음란한 우리들을 그리스도의 신부로 삼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것이 교회에 담긴 약속이에요. 우리가 보는 모습, 우리가 스스로 평가하는 우리의 자신의 모습보다 하나님의 작정이 더 옳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약속을 신뢰하고 살아가는 모든 예삼의 청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제가 사실은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사도신경에 나와 있는 교회라는 주제를 가지고 2주에 걸쳐 말씀을 전하겠는데, 지난주에는 거룩함에 대하여 말씀을 전한다면 오늘은 공교회에 대하여 말씀을 전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지난주 설교를 준비할 때만 해도 사실 그런 마음이었거든요. 사실 오늘이 제가 예삼에서의 마지막 설교잖아요. 근데 마지막이라고 막 특별히 힘주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냥 평범하게 매주일 설교처럼 설교하자. 마지막이라고 뭔가 특별하게 이렇게 하는 거 너무 없어 보이지 않나? 약간 좀 있어 보이게끔 그냥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지나가자 라고 하다가 제가 설교를 마친 다음에 지난주에 깨달았습니다. 나는 없어 보이는 사람이구나. 저는 그냥 마지막 설교 마지막에 하고 싶은 말, 특별히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 예삼에게 하고 싶은 말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제 얘기를 조금은 많이 할 터인데 간증 설교라고 이해해 주시고 제 이야기가 말씀 가운데 많이 묻어난다 하더라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본문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쓰는 편지거든요. 편지 가운데 바울이 이러한 고백을 합니다. 자기 고백을 하는데요, 상황은 이래요. 고린도 교회에 바울을 비방하고 음해하고 억가라고 말하죠. 억지로 깎아내리는, 까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바울을 향해서, 그리고 바울의 동역자들을 향해서 그들은 실제로 아무것도 아니야, 바울 엄청난 사도인 것처럼 오해가 되지만 실상 그들의 거품을 쫙 거두면 실제로는 너무 볼품없는 사람에 불과해 라고 바울의 비방자들은 바울과 그들의 동역자들을 그렇게 평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비방자들은 오히려 바울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그리스도의 진정한 사도라고 말했습니다. 그러한 억울한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 바울이 자신을 비방하는 자들의 실체에 대하여 정확하게 고발하고 자신과 자신의 동역자들을 변호하는 내용이 11장에 나오고 그 뒤의 내용이 오늘 12장인 거예요. 12장을 시작하면서 바울은 자신이 14년 전에 본 환상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그가 경험한, 아마도 몸을 벗어나서 셋째 하늘에 올라갔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몸을 벗어나 셋째 하늘에 올라갔다고 14년 전에 경험한 그 환상, 그 경험한 내용이 무엇일까? 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정말 치열한 논의들이 많았습니다. 역사 가운데 기독교 신학자들이 이때 바울이 경험한 내용이 무엇일까? 많이 이야기하고 토론했어요. 하지만 이때 바울이 무슨 경험을 했는지 전혀 몰라도 됩니다. 만약 이때 바울이 무슨 경험을 했는지 알아야만 했다면 바울은 그것에 대하여 자세히 기록했을 거예요. 하지만 바울은 그것에 대하여 기록하지 않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4절부터 5절의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5절.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을 왜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바울이 하는 말은 이런 겁니다. 거기서 경험한 것들은 사람이 감당하지 못할 말이기 때문에 내가 굳이 하지 않겠다. 우리는 굉장히 특별한 경험을 하면 무언가 이야기하고 싶어 하지만 바울은 정확하게 되려 그 반대예요. 너무 특별해서, 너무 대단해서 오히려 그 말 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경험한 것이 너무 대단하기 때문에 자신이 혹시 교만해질까봐, 자신이 혹시 자만해질까봐 하나님이 자신에게 육체의 가시를 주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7절의 말씀인데요, 이 말씀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7절입니다. 준비됐나요? 12장 7절의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기서 바울은 이렇게 말을 해요. 내가 너무 교만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육체의 가시를 주었다. 이 가시라는 말이 문자적으로는 말뚝이라는 말이거든요. 말뚝으로 자신의 몸이 꿰뚫린 것 같은 고통이 있다. 이 고통이 얼마나 극심한지 사도 바울은 이 고통을 사탄의 사자, 메신저라고까지 말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사탄이 이 고통을 통해 끊임없이 나에게 이야기하는 것 같은 고통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이때 바울이 경험한 이 육체의 가시가 뭘지에 대해선 수많은 논의들이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안질, 눈병이라고 하고, 누군가는 두통이라고 하고, 누군가는 바울의 육적인 유혹이라고 얘기하고, 누군가는 대적자들이라고 얘기합니다. 누군가는 말라리아 열병이라고 얘기하고, 누군가는 히스테리, 우울증, 류마티스 관절염까지 굉장히 다양한 주장들이 굉장히 빈약한 근거 위에서 주장되어 왔습니다. 그렇지만 확실한 건 뭐냐면 바울에게 이 고통은 참을 수 없는 극심한 고통이었다는 것이고,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것은 공개적인 고통이었다는 거예요. 바울이 이것을 앓고 있는 것을 감출 수가 없었어요. 많은 사람들은 바울이 이것으로 인하여 극심한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초대교회 공동체에서는 이 말뚝이란 말을 십자가를 경멸할 때에 사용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자신이 경험하고 있는 고통이 정확히 무엇이든 간에 자신이 경험하고 있는 그 감정은 뭐냐면 자신이 거대한 가시, 말뚝에 꿰뚫려 사람들 앞에 전시되어진 것 같은 느낌을 경험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의 약점이 너무 커서 감출래야 감출 수가 없고, 사람들은 이미 나의 부족함과 나의 허물들을 다 알게 된 상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내가 아무리 환상 가운데 셋째 하늘에 도달하면 뭘 합니까? 남들 다 모르는 가운데, 기도 가운데 셋째 하늘, 아니 셋째 하늘에 셋째 하늘까지 도달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무슨 나에게 의미가 있죠? 나의 현실은, 나의 고통이 모든 사람에게 전시된 채 초라하게 널브러진 채 사람들 앞에 이렇게 매달려 있는 모습인데 말이죠. 많은 사람들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초라함과 나약함을 다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러한 고통 가운데 바울은 지금 놓여져 있던 거예요. 바울이 그 고통이 너무 극심해서 자신에게 이 고통이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 3번 간구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8절의 말씀인데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아멘. 바울이 3번 주께 간구했단 말 뭔지 아시죠? 단지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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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료해주세요, 치료해주세요, 치료해주세요 3번 말했단 말 아니죠. 이 3번이라는 말은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를 떠올리잖아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간절히 기도했으나 결국에는 자신의 원대로 응답하지 못한 그 기도를 떠올리죠. 바울은 정말 예수님처럼 간절히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부르짖었을 거예요. 그때에 하나님의 너무나도 분명하고 명확한 응답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너무나도 분명하고 명확한 바울을 향한 응답, 그게 뭐냐? 내 은혜가 너에게 충분하다. 바울아, 너 지금 이 고통을 너에게서 걷어가 달라고 간절히 부르짖고 있지만 분명히 깨달아야 할 것은 내 은혜는 이미 너에게 충분하다. 하나님은 이러한 응답을 바울에게 주셨고, 그 말을 듣는 순간 바울은 감당할 수 없는 기쁨에 휩싸였습니다. 그리고 저에게도 그렇습니다. 제가 예3의 사역을 마무리한다, 교회 개척을 하겠다라고 벌써 몇 달 전에 공식적으로 강단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이야기를 드린 다음에 초반에 예3에서 예배 드릴 때에 저의 마음은 이랬어요. 앞에서 찬양을 드릴 때 힐끗힐끗 뒤를 돌아보면 수많은 청년들이 같이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이 넓은 예배당에
부족하지 않는 청년들이 함께 와서 찬양을 하고 200명이 넘는 청년들이 함께 와서 예배하고 날마다 매주마다 새 가족들이 오는 이 아름다운 공동체를 내가 떠난다고 말했다니 내가 미쳤구나. 내가 왜 그런 얘기를 했지? 라는 생각과 동시에 하나님이 강제적으로 나를 밀지 않았다면 그런 선택을 하지 않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제 마음에 찾아온 한 가지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내가 지금의 예산 공동체를 지금의 예산 공동체가 있기까지 나의 지분, 나의 공로, 나의 역할은 얼마나 있을까 하는 마음이었어요. 저는 코비드 때 예삼에 왔잖아요. 현장 예배가 닫혀있던 시기에 예삼 워시팀과 미디어 팀만 있는 예배당에서 카메라 앞에서 홀로 말씀을 전했었고, 셀목자 교육도 처음 만나는 셀목자들을 줌으로 교육하면서 시작했었잖아요. 그리고 셀목자들도 마찬가지로 줌으로 셀 모임을 하던 시절이 있었죠. 크리스마스 선물을 주고 싶은데 예배당에 나올 수 없으니까 집집마다 찾아가서 줬던 시절들, 코비드에 걸린 친구들을 향해서 집마다 약을 배달했던 그 모든 시간들, 전혀 의도치 않게 그러나 기술적인 문제로 예삼의 유튜브 채널도 새로 파고 카톡 채널도 옮기게 되고 구독자 0명에서 지금까지 이르기까지 얼마나 많은 과정을 지나왔겠습니까? 예삼의 예배가 오픈되고 현장 예배가 시작되잖아요. 그때는 등록을 받아서 현장 예배를 받았거든요. 다 옛날입니다 벌써. 그래서 예삼에 누가 예배를 들었는지 알 수 있어요. 예배를 드린 모든 사람들에게 일일이 텍스트 메시지와 카톡 메시지를 보냈어요. 그러니까 날 모르는 사람들은 그게 얼마나 귀찮겠어요. 그래서 그 시절 저를 차단한 분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제가 공식적으로 공개적으로 얘기합니다. 용서합니다. 이제 저를 푸시고 저의 연락을 받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찬양 시간에 사실은 늦게 오신 분들이 많아서 거의 초반에 현장 예배가 오픈된 다음에는 매주마다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찬양 시간도 예배 시간이니 일찍 들어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라는 말들을 매 시간 드렸습니다. 중보기도 모임부터 시작해서 예삼을 사랑에 싣고 OSL 얘기까지 모든 예삼의 변화 과정들을 봤는데, 그 모든 과정들을 지나 지금 오니까 제 마음 가운데 아까 질문한 그 생각이 떠오르는 거예요. 예삼이 지금의 모습이 되기까지 내 지분이 얼마나 있을까? 그러한 생각이 들어오자 신기하죠? 제 마음이 황폐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제 마음이 전쟁터가 되기 시작했고 서운함이 내 마음 가운데 몰려오기 시작했어요. 나의 수고를 누가 알아줄까? 나의 애씀을 누가 알아줄까? 사실 예삼 청년들에게 이루 말로 할 수 없는 사랑을 받았는데 그건 온데간데 없어졌어요. 제 마음 가운데에서는 그냥 서운함, 섭섭함이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이 상황 가운데에 함몰되면 큰일 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삼의 청년분들, 제가 말씀드릴게요. 두려울 수 있어요. 외로울 수도 있어요. 서운할 수도 있어요. 당연하죠. 하지만 서운함에 사로잡히는 건 다른 문제예요. 두려울 수 있지만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건 다른 문제거든요. 제가 서운함에 사로잡히지 않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저에게 여호수아서에 나오는 여리고성 전투 그리고 아이성 전투를 떠올리게 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그 말씀 전한 적도 있는데 기억하세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여리고성을 정복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맨 마지막 7일째 되는 날은 7바퀴 돌고 소리를 확 지르자 여리고성이 무너졌고 놀라운 승리를 경험하게 되죠.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리고성에 나와 있는 모든 전리품들은 다 내게로 바쳐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여리고보다 훨씬 더 작은 성인 아이성과의 전투가 펼쳐졌는데 거기서 지게 된 거예요. 거기서 대패를 하게 됩니다. 대패한 이유에 대하여 누군가 한 명의 잘못을 해왔기 때문이다. 사실은 이스라엘 전체가 범죄한 거로 하나님이 말씀하셨지만 한 명의 누가 잘못했는가를 알기 위해 제비를 뽑는 일들이 펼쳐집니다. 제비를 뽑아서 과연 누가 잘못했는가가 나왔는데 제비를 뽑으니까 아간이라는 사람이 뽑혔습니다. 여호수아가 아간에게
너의 잘못을 말하라 라고 말하니까 아간이 이야기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전리품 가운데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너무 예쁜 외투 한 벌, 그리고 금덩이 50세겔, 은 200세겔을 훔쳤습니다 라고 말을 했고, 그는 그의 범죄로 인하여 후에 아골골짝이라고 부르는 곳에 돌을 맞아 죽게 되고 모든 그의 물건들은 불타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중요해요. 뭐가 중요하냐면 이때에 아간이 범한 죄는 단순한 도적질이 아니었어요. 아간이 범한 죄는 단순히 물건을 훔친 게 아니었어요. 여호수아서 7장 19절에 아간이 죄를 범했을 때에 여호수아가 아간에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호수아가 아간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청하노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려 그 앞에 자복하고 내가 행한 일을 내게 알게 하라. 그 일을 내게 숨기지 말라 하니. 아멘. 여호수아가 아간에게 뭐라고 말을 해요? 첫 마디가 뭐예요? 내 아들아, my son, 내 아들아 라고 이야기를 해요. 무슨 말이냐면 아간과 여호수아의 관계가 그렇게 특별했다는 것이고, 아간은 아마도 거의 확실할 텐데 여리고성 전투에서 자기의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을 자였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군대를 통솔하는 데 있어 아간의 역할이 상당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아간은 이렇게 자기도 모르게 생각하게 된 겁니다. 이 전쟁에 나의 지분도 있어. 이 전쟁의 승리에 나의 공도 있어. 이 정도쯤은 챙겨도 돼. 외투 한 벌, 은 200세겔, 금덩이 50세겔 정도는 내가 충분히 나의 공로로 내 몫이라 여겨도 돼 라고 생각하는 것이 있었고,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치명적인 죄였습니다. 저는 모든 게 다 은혜라고 입버릇처럼 얘기했거든요. 모든 게 다 은혜고 모든 게 다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라고 이야기했지만 실상 사실은 아니었습니다. 그 모든 고백은 정직하게 이야기한다면 말만이었어요. 그래서 힘들었던 거예요. 그런데 아간의 이야기를 묵상하면서 하나님 앞에 저의 고백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제 이름을 잊고 있었군요. 제 이름이 누군지, 제 이름이 무엇인지 잊고 있었습니다. 제 이름은 아벨, 나띵, 아무것도 아닌 자, 연기와 같은 자. 아무것도 전 여기에 공로가 없고 제가 수고한 바가 하나도 없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믿음이 없이는 유명한 찬양인데 찬양의 가사가 저의 마음 가운데 진정으로 와닿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청지기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그렇구나. 나는 예삼이라는 너무 좋은 공동체에서 나그네로 왔다가 이 모든 시간들을 아름답게 누리고 떠나는 자에 불과한데, 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그것들을 마음껏 이곳 가운데 누리다가 떠나는 거에 불과한데, 마치 주인인 것처럼, 마치 내 것인 것처럼 그렇구나 라고 생각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맞아, 정말 내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고 하나님이 다 하셨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이것은 저에게 말로 할 수 없는 기쁨을 주었습니다. 그 기쁨 가운데 다시 예삼에서의 시간과 예배를 보내고 있는데 또다시 마음이 힘들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참 연약하죠. 여러분 명심하세요. 사람은 언제나 두 가지로 넘어집니다. 교만으로 넘어지고 열등감으로 넘어져요. 우쭐거리다 넘어지고 움츠려지다가 넘어지고 맙니다. 제가 처음에는 교만, 우쭐거리 때문에 힘들었다면 그 다음에 찾아오는 저의 마음은 열등감이었습니다. 정말 사역을 마무리할 때가 눈앞으로 다가오기 시작하자 이 시간이 마치 저에게는 결산의 시간, 성적표를 받는 시간으로 여겨지고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사역을 막 할 때는 몰랐어요. 이제 멈추고 성적표를 받으려고 하니 제 점수가
너무너무 초라한 거예요. 마치 열심히 시험 문제를 풀었는데 받으니까 다 쫙쫙 금이 가 있고 점수가 너무 형편없는 것 같이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잘못하고 실수하고 상처 준 것밖에 없구나라는 생각들 때문에 마음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매주일 이 강단에 올라와서 말씀을 전하는 것이 사실은 쉽지가 않았어요. 한때는 여기서 예삼의 청년들과 말씀을 나누는 게 너무 행복했는데 사실은 어느 순간부터 도망가고만 싶은 거예요. 너무 부족함이 체감되어서 마치 수영 선수가 수영을 할 때는 열심히 수영 경기에 임할 때는 모르다가 끝에 마무리에 닿아서 고개를 들어보니 이미 다른 선수들은 저 앞에 결승선에 도달해 있는데 나만 뒤처진 것 같은 느낌들이라고 할까요? 사역을 막 열심히 할 때는 몰랐는데 마무리할 때쯤이 되어보니 내가 정말 부족했구나. 나는 예삼 청년들에게 정말 부족한 사역자였구나 라는 생각들이 들어서 늘 청년들을 만나는 게 죄송하고 민망하고 도망가고만 싶었습니다. 예배당을 나올 때마다 최근에 몇 주간은 청년들이 말 걸까 봐 두려웠습니다. 초라하고 허물 많은 건 알지만 그것이 또 드러내는 건 다른 문제잖아요. 마치 바울이 얘기한 육체의 가시, 말뚝에 꿰뚫려 전시된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저는 이 결산의 시기가 참 만만치 않더라고요. 제가 지난번 우리 교회를 떠나기 전에 사역 때도 그랬는데 이번 사역을 마무리하면서도 주님 앞에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었어요. 주님, 저 이번에도 망했어요. 이번에도 실패했어요. 이번에도 잘 못했어요. 어떡하죠?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아시죠? 여러분들 마지막인데 너무 감정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저 눈물이 없는 남자. 저 눈물이 없는 남자입니다. 저는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했는데 솔직하게 정직하게 이야기한다면 최선을 다하지 못한 순간도 너무 많았고 결과적으로 제가 받은 성적표가 너무 초라합니다. 지난번 교회에서 제가 혼자 채점하기를 제 사역 점수를 100점 만점에 4점으로 매겼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100점 만점에 2점 같은 거예요. 2점. 100점 만점에 2점. 그래서 마음이 너무 힘들었어요. 그런데 주님이 그때 오늘의 말씀을 떠올리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마치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너가 스스로 초라하고 망했다고 생각하니? 너의 점수가 형편없다고 생각해? 네, 저는 저의 점수가 형편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내가 물을 텐데 예삼은 어떻게 생각하니? 저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예삼은 너무 좋죠. 저의 부족함과 저의 초라함과 저의 무능력함과 상관없이 예삼은 너무나도 반짝반짝 아름답게 빛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이야기해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은혜가 너에게 충분한 거야. 너의 연약함, 부족함, 초라함, 무능력감 가운데에 나의 은혜가, 나의 능력이 더 드러난다. 나는, 이게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도 진짜라는 사실을 믿어야 되는데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너의 이기심, 속좁음, 게으름, 나태함, 연약함, 정신없음, 피곤함, 초라함, 차가움, 냉정함, 공감 못함, 이기적임, 사랑 없음의 모습을 통하여도 일하였단다. 하나님은 우리의 그 모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일하실 뿐 아니라 그 모든 연약함을 통하여 일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고백하는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우리의 삶 가운데에 있는
우리의 실존적인 연약함, 실존적인 무능력함, 실존적인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일하심을 넘어서서 바로 그 연약함을 통해서 일하심으로 모든 것이 은혜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고린도서 12장 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이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주님의 음성이 저에게 진짜로 들려지기 시작하자 말로 할 수 없는 큰 기쁨, 여기서 크게 기뻐한다고 사도 바울이 얘기했잖아요. 큰 기쁨이 제 마음 가운데 임하기 시작했습니다. 맞다, 이거지. 나는 원래 엉터리지. 이 점이 아니라 원래 빵점이 나지. 그런데 나는 빵점이지만 하나님이 100점이시니까, 나는 빵점이지만 예수님이 만점이시니까 너무 기쁜 거예요. 그리고 나의 빵점이 예수 그리스도의 만점을 더 드러나게 한다면 저는 저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자랑하겠습니다. 이러한 고백을 주님께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10절의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그러므로 약한 것들을 자랑합니다. 왜? 내가 약할 그때에 그분이 나의 강함이 되심으로 내가 강할 때보다 비교할 수 없이 강해지니까. 내가 빵점이어도 하나님이 만점이시니까.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사랑하는 예삼의 청년분들, 전 제 얘기하려고 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자신의 삶이 빵점으로 느껴지는 분들이 혹시 계십니까? 자신의 초라함과 나약함, 연약함과 부족함으로 인해 내가 마치 나무 막대기에 걸린 것만 같고 말뚝에 꿰뚫려 나의 초라함이, 나의 부족함이 많은 사람들에게 폭로되고 전시되는 것 같은 경험을 한다고 느끼는 분들이 혹시 계신가요? 하나님은 나의 모든 연약함, 초라함, 부족함, 이기심, 속적음을 통해서도 일하십니다. 그러니 모든 게 다 은혜입니다. 모든 게 다 은혜예요. 지난번에 우리 교회 송경민 목사님이 오셔서 아름다운 찬양을 들려주신 집회를 하셨는데 그때 목사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코비드 전에 노래 하나를 지어야겠다 라고 하셔서 노래 주제를 잡았대요. 은혜였다고 합니다. 은혜라는 주제를 잡고 작사를 하기 위해서 내게 은혜인 걸 쭉 적어나갔대요. 이것도 은혜, 저것도 은혜, 저것도 감사, 이것도 감사, 쭉 적어나가는데 갑자기 코비드가 왔다는 거예요. 우리들이 아무것도 할 수 없게끔 만드는 현실 말이죠. 그때에 자기가 은혜의 제목들을 쭉 적어놓은 것들을 다 쫙쫙 긋고 덮고 이렇게 적기 시작했대요. 예전에는 이것도 은혜 저것도 은혜의 제목들을 막 적었는데 그 다음에 이렇게 고백했답니다. 내 삶에 은혜가 아닌 게 무엇인가? 은혜가 아닌 게 무엇인가? 옛날엔 이게 감사, 저게 감사였는데 감사와 은혜가 아닌 게 없잖아요.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제가 부족한 가운데서도 예삼 사역을 마무리하며 예삼의 청년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 사랑하는 예삼의 청년분들,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그러니 우리 그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예수님을
더 사랑합시다.